오늘 본문에는 박넝쿨과 니느웨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던 박넝쿨,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리자 화를 내는 선지자 요나,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어린 아이들의 숫자만으로도 12만 명이나 되는 도시 니느웨, 그 도시를 아끼는 하나님.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요나를 보내시고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각각 나는 박넝쿨, 나는 니느웨, 이 서로의 강조되는 그 아끼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모술 지역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곳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그가 그곳에 아시리아의 그 수도로 정하고 애굽 저 남쪽에 이집트 제국까지 침탈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때 도시가 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면서 유대 출신, 곧 이스라엘 출신인 요나를 선지자로 그곳에 메신저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생각이 달라진 요나가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이곳에 왔는데 와서도 하는 행실이 곱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 감정을 꺾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오늘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읽고 배우게 하셨으며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왜 이 짧은 성경 중에서 결코 많은 분량을 갖지 못한 겨우 짧은 넉 장에 불과한 이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이 속에는 아주 내용은 짧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인생은 또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유대인들의 심각한 그 편협한 사고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주신 모든 인생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와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목적, 이게 요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 선교적인 말씀이 요나서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신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아주 작은 심보를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배타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종교적 이기심, 이 편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는 그러한 못된 심보를 하나님 지적하시는데 그게 어찌 요나로만 국한되겠냐?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배우면서 유대인 중심의 배타주의적인 믿음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도 한번 살펴서 있는지 시정조치하고 편협한 국수주의 그리고 종교적 비관용에 대한 책망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고 어느 때 전해야 하는지도 함께 배워가면 좋겠고 요나와 같이 이 맡겨진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자기 안에서 멈춰지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행태도 고쳐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칭찬도 듣고 복도 얻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자면 먼저 성급하게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요나의 하나님의 이 경고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아주 들으면 그냥 불쾌할 만큼 너희는 망한다 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진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덤비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꾸중이나 책망이 없고 니느웨도 사랑하시지만 그 불평쟁이 요나도
그 건네 말대답해 주시고 그를 돌이키시려는 아주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나는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요. 거기서 이제 자신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게 요나서 2장에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나 죽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뭐 어쩌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게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이게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좀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사람이 참 바뀐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바뀌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교회 다닐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죠? 내가 안 변하면 다른 사람을 막는 거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그 다음에 요나가 아끼는 것, 이 박농골과 니느웨 두 개가 대비가 되는데 이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에게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네가 재배도 하지 않았잖아. 근데 내가 길렀어. 내가 하룻밤에 너를 위해서 그 큰 박농골 이파리가 너 위에 덮이게 했어. 그렇다가 내가 뭐 죽이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야. 내 거니까. 근데 너 왜 화를 내냐? 근데 요나는 내가 화를 내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을지언정 내가 화내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때를 쓰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은 낙원이죠. 부족한 것이나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성격, 이걸 규정해 보면요,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에게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큰 공룡이나 코끼리에게 세상 지배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영맹스러운 사자나 호랑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넘겨준 것도 아니고 이 미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도리어 우리가 호랑이를 정복하고 코끼리를 다스리고 그러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아담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 선악과에서 드러나죠. 이게 뭐냐?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 갖는 특징이거든. 하나님도 몰라본 이기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즉각 부부간의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죄를 전가하면서 나는 살겠다는 것이죠. 그 부부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이 삶이 퍼져나갈 때 이웃 간에도 불화와 욕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불화와 욕심, 이기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항상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논이 전개될 때도 자기 의견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가보면 여러 나라의 인종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죠. 그럼 한국 사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냐? 전라도다. 전라도? 그럼 어디냐? 여수다. 여수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선이다. 그래? 그럼 나도 거기 사는데. 이런 식이 되지 않겠어요? 프로야구도 축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그렇게 조심하지만 국제 경기가 있을 때는 더군다나 한일 경기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 편 이겼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신앙에도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기도도 자기중심이고 은혜도 자기중심이고 행사도 자기중심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거의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뭐 식사 마치고 대화를 하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비가 좀 와야 됩니다. 비가 오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비 오면 안 됩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교우들이 한쪽은 비 오래 있고 한쪽은 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떤 분은 별을 베놨고 어떤 분은 지금 뭘 심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지 모르겠고 저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왜 박랑꾼을 아꼈을까요? 가치가 있나요? 자기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딱 하나, 나에게 이로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이기심이 그걸 극복을 못한다니까. 제가 1979년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죽장갑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으니 40년이 넘었겠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없으니까 장갑이 그때 그 나를 그 추운 겨울에 이 장갑 없냐? 예, 그럼 이걸 껴라. 그리고 벗어서 주시던 그 온기가 남은 가죽 장갑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 내 남편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사랑해야 맞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가 사랑하는 그 부모들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이 고약스러운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를 멸망받아 마땅하겠다고. 니느웨는 큰 도시여서 사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할 수 없이 가긴 갑니다. 가는데 하루 갑니다. 하루 가다가 멈춰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만 전달이 되었어도 그 메시지를 남은 사람들이 다 서로 전해가지고 심지어는 임금의 포교령을 통해서라도 전 국민이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 길을 구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요나는요, 저 산모퉁이에 올라와 있어요. 어찌 되나 보자. 40일을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왜? 40일을 지난 후에는 심판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초막을 짓고 40일을 거기서 기다려. 뭘 기다렸을까요? 용서받는 걸 기다렸을까요? 멸망하는 걸 바랬을까요? 왜? 하루만 갔으니까. 신용만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루길은 가져왔고 나머지 못 들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더 있을 텐데 그들의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고 어찌 될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니 그가 택한 백성,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기가 힘든가? 우리가 이다지도 이기적인가? 난 멸망하는 거, 난 못되지는 건 어떻게 그렇게 속으로 그러는가?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 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다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원수가 넘어지는 걸 기뻐하면 너도 넘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요나는 아끼지 않았을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목사로 한 세상 살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장로 권사 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부부로서 한 세상 보낼 수 있잖아요. 불행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를 자주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 그래서 그것이 망해야 재앙을 만나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게 요나의 감정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어떤 악인일지라도 악인이 그 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어떤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악에서 떠나서 구원 얻는 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구약 성경에도 그러고 신약 성경에도 그러고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의 폐쇄적인 생각은 그래서 벌 받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럽고 아닙니다. 우리 더러웠을 때 있었어요. 맞지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때가 있었냐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다. 제사 지냈는데도 가봤어요. 10월 달에 시제 하는데도 따라갔어요. 몰라서 그랬지만 절할 때 저도 절했어요. 놔두셨으면 전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복음으로 바꿔놓으시니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다 하는 신앙까지 성숙하는 거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또 섬찟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재수 없어? 아닙니다. 이래도 한 목숨 저래도 한 목숨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세계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목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질적 차이가 생길 겁니다.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우주 만물 중에 하나인 나 같은 정말 티끌 같은 내 목숨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드리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이 성숙하기를 기도합시다. 요나처럼 어리숙하고 요나처럼 미성숙한 크리스찬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것은 소중하게 아끼고 하나님의 것은 무관심한 삶이 우리 신자들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우주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받은 신자들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소유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그는 재벌이었지만 요즘 같으면 재벌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장막에 거하고 장막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내게 좋으면 복이 되고 내가 현재 흐뭇하면 복받았다고 외치는 거 그런 삶 유치한 것인 줄 알고 요나에게서 우리도 탈출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찍 맞아보셨어요? 어떤 분이 고약스럽게 혁띠를 휘둘러서 사람을 때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혁띠가 몸을 감을 때 얼마나 아플까 싶습니다. 그런데 채찍은 더 길고 끝에다가 뼈 조각 내지는 납덩어리를 달아서 치니 살을 파고들고 얼마나 아플까요? 무슨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바로 요나 같은 삶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마라 협박을 하고 그 쓰라린 상처를 그대로 보냅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앞을 물러나오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24살에 한국을 향해 선교사로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왔던 이가 27살에 조선 땅 도착해서 압록강변에 발을 내딛자마자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공포스럽고 말도 안 통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는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자기를 향해 목을 내리치려고 들고 있었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을 건네주고 아무 두려움 없이 목이 잘려져서 대동강변 모래를 적시고 저 하늘나라에 안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나오며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 같으면 아니었을 텐데요. 요나는 박농굴 하나 갖고도 지금 화가 나는데 사도들은 자기 몸뚱어리가 찢기는데도 왜 기뻐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 본문 앞에서. 자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몸을 써주신 것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자 칼럼에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너 가서 담배 한 갑 사와라. 예. 어렸을 때는 그 학교 운동장이 어찌 그리 넓었는지 이 끝에서 저 끝이 아득하지만 그리고 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달려나가야 하지만 선생님이 나를 이런 걸 시킨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았다는 거, 그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저 먼지 나는 신장로도 그저 논스톱으로 달려가서 담배 사갖고 선생님 갖다 드리고, 그리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는요, 벌레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맞지요?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키던 물고기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도 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써주세요. 제 말 한마디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내가 말은 막대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에 쓰이는 것 그 자체가 영광 아니겠냐. 우리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똑바로 믿을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는데, 이 고난이 십자가 고난입니다. 끔찍한 고난이지요. 인격이 마모되고 인권을 유린당해도 가야 하는 그 길, 이게 예수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이더라고요. 핍박도 조롱도 주님 중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죄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모르는 죄인이라고. 원인이 있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하겠냐. 소위 한국식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다 소용없고 내가 감옥에 있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밖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고 감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쓰시는 대로 기뻐한다. 또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십시오. 이 자리에 두 발로 걸어 나왔음을 감사하십시오. 돌아갈 집이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올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써주시면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이 있죠. 존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고난으로 심으면 내 당대에도 거두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는 3대만 되면 저는 좋겠어요. 조상이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똑바로만 믿었으면 지금 우리는 인격도 매우 선할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될 거예요. 신앙도 깊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과 사도 주님 중심이면 좋겠어요. 요나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왜 죽고 싶냐면 짜증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성질내다가 죽고 싶대요. 그게 아닙니다. 내 목숨은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걸로, 내 목숨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드리는데 쓰이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사셨습니다. 저는 아주 가슴이 쿵 하고 들려지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목사로 살아오는 과정 속에 굶은 때도 있었고 양식 걱정을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대단히 정말 가슴에 뭔가를 못질하는 듯 아프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제자들이 수가성에서 먹을 것 구해갖고 왔을 때 하신 말씀.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때 그 성질 부리던 요나는 죽었어요.
아니면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 한계 수명이 있으니까 죽었어요. 내가 기쁜 건 어떤 것이 어떨 때 내가 기쁠까? 내가 복을 받았다 하는 건 어떤 것을 복을 받았다고 할까? 여러분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복이라는 말이 겹겹이로 나옵니다. 복이 뭘까? 진짜 복은 예수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서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큽니까? 100년짜리가 큽니까? 1000년, 만년짜리가 큽니까?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복 받으면요 우리 집이 복을 받고요. 우리 집이 복을 받으면요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요. 또 내가 복을 받으면요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돼 있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사고 안 친 것만 해도 우리 민족은 조용한 겁니다. 지금 그죠? 나는 이 세상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봐요.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께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니느웨는 구원해야 됩니까? 버려둬야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저 니느웨 아수르 땅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 멸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복을 받으면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답게 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된다면 너희 내 백성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믿냐? 네가 믿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죠.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먼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내 삶의 변화가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복이 예수 믿는 구원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자기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나를 드릴 것이냐. 여러분의 방문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젠가 신동 아파트 앞을 지나는데 길가에가 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SUV 승용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하얀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바람에 팔락거리죠. 지나가는 차들에 의해서. 누가 저렇게 차를 아낄까 싶었어요. 얼마나 아끼면 대로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비닐로 씌워놨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아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것도 아끼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나왔다면 시장바닥에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와서 내가 뭐 요리한 거 하나 건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다면 이 자리는 아주 기쁘고 감사한 자리죠. 요나서는요 특이하게 마무리가 돼요. 결론이 없어요. 대화가 갑자기 중단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대화가 갑자기 중단돼요. 그걸 끝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러고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요나서의 결론은 요 나가 결론을 내려야 돼. 전라도 사람들이 잘할 것 같아요. 요 나가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 말 듣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요 나가 결론을 내려야 돼.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요나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그 결론을 각자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항구 그 거리가 3,500km가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육지로 도보로 가면 800km 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배가 넘는 거리를 요나는 거침없이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험하다 하지 않습니다. 멀다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불평을 하면서 투덜투덜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기쁜 모습으로 달려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겠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이가 공부하려고 놀다가 어떤 데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불러내도 나오고 놀다가 그래도 불러내도 나오고 기쁜 모습으로 나오는 아이를 여러분은 축복하죠.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오늘날의 요나는 납니다. 요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나로 쓰임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우리 같이